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리고 26절 한 구절 더 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지막 26절은 내일 큐티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끝에 다시 한번 한 절 더 넣었습니다. 자,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라.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고난도 심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고난도 심했습니다. 내부적인 고난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싸웠죠. 그렇죠? 사실 외부적 고난이라고 쳐도 내부적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죠? 특히 부모님이 제일 아프실 때가 애들이 싸울 때잖아요. 근데 애들이 싸우면 괜찮아요. 어른 애들이 싸워요. 그러면 부모님은 진짜 힘들고, 그리고 싸움 말리실 때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죽어야 돼. 내가 니네들 이 꼴 보지 않기 위해서도 나 빨리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부모님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게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곳곳에 고난을 이기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시면요, 고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은 항상 내 삶 속에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죠. 고난이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실망한다고. 실망하면 영적인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든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져요. 잘못된 기대를 하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낙심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기대치 조절하는 단계에서부터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건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벌 받아서 고난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요. 욥에게는 왜 어려움이 생기냐고요. 그건 삶 속에 당연히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기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평안한 걸 기대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뭐예요? 고난이 없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반 목사님 어려운 일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셔서 감사는 해. 제가 감사는 해. 근데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고난은 항상 있다. 그러면 항상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고난을 이기는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그래서 18절 말씀 가장 킥이 된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은 말이더라고요.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계산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이렇게 보면 계산하잖아요. 저 사과를 사는 게 더 좋을까? 이 사과를 사는 게 좋을까? 계산하잖아요. 항상. 예? 이 길로 가면 좋을까? 이 길로 가면 좋을까? 예. 계산하잖아요. 항상.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언제 써요? 예,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을 언제 써요? 너무 크고 조그말 때. 그렇죠? 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쁨, 요만한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러니까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모르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이쪽 짜장면도 먹어보고 이쪽 집 짜장면도 먹어보고 그래야 비교해서 이쪽 짜장면이 너무 맛있으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어느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짜장면을 먹는데 그 생각하고 비교가 안 돼. 그 짜장면이 계속 생각나. 그 가르쳐 드려요? 대전에 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장차에 나타날 영광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이 그림자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볼 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낀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볼 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있을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맛봤을 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그렇죠?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 돌 맞아 죽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누가 지나가다 발만 밟아도 아픈데요. 그렇죠? 발 밟으면 완전히 얼굴 찌그러지잖아요. 이런다고. 막 팍 째려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밟아도 마찬가지야. 그러고 반석이가 밟아도 이런다고. 발 한 번만 밟아도 그렇게 얼굴이 찡그러지고 막 죽일 듯이 째려보는데 그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는데 아무 죄 없는 스데반에게요. 그것도 같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중학교 동창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죽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고통이 있기 전에 스데반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보좌가 내가 보인다. 하늘의 보좌가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맞는데요, 그 돌 맞는 아픔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얼굴이 막 천사와 같이 변하면서, 스테반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스테반이 착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때 사실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고, 온전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고난을 이기려고 아우 힘들어 죽겠어. 나 이겨야 돼. 새벽기도 나가서 이겨야 돼. 죄야. 그래도 목만 아파. 목만 아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체험해야 그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집안에서 원치 않는 거니까. 아버지가 완전 째려보시면서 이 배은망덕한 놈 이런 표정으로 막 보시니까 집안에 있는 게 막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선생님은 나보고 미쳤다고 하지. 불교 학생회 담당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 담임 선생님 고3 때. 그 나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 야 미친놈아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학교 가도 힘들고 집에 와도 힘들고.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해가 2개가 떴어요. 해가 2개가 떴더라고. 그거 보셨어요? 저는 꿈에서 봤어요. 해가 2개가 딱 떴더라고. 그래서 어휴 이게 무슨 해가 2개나 떴네. 근데 갑자기 해가 이 사탕 있죠, 사탕. 이렇게 동글동글 된 사탕. 그 사탕처럼 동글해지더니 확 돌아버리더니 없어져 버려요. 그러더니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천사의 그 코러스 소리가 쫙 들리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으니 목사님 봐서 좋으시겠네. 같이 좀 이렇게 들어오셔봐. 그 얘기 속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잠자다가 할렐루야! 그러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니까, 밤에. 그러고 보니까 꿈이에요. 와, 이거 실감나네? 와, 이거 진짜네?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제가 성경책을 봤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 구절에 제가 아주 쓰러질 뻔했어요. 거기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그날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 대목에. 나는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거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해가 2개 뜬 게 아니라 해와 달이었던 거예요. 성서대로 내가 꿈을 꾼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심각해 주셔야죠. 막 꾼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요 성경책을 덮고 막 펄쩍펄쩍 뛰었다니까.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때부터 집안에서 오는 고난, 학교에서 오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 이 말이 피부로 와닿아야 돼, 진짜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영광도 이렇게 큰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광도 이렇게 큰데, 하늘에서 경험할 영광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쫓지 않고 엉뚱한 것 쫓아요. 엉뚱한 것 쫓아.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라는 책을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이상가족 찾기 그걸 봤대요. 텔레비전을. 근데 이상가족 찾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1950년에,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50년에 10살 정도 됐으니까 40년생 정도 되시죠. 자기가 10살 정도 됐을 때 부모님이 노란 고무신을 사줬대요. 노란 고무신. 저는 보지 못했어요. 하얀 고무신, 검은 고무신 봤지만 노란 고무신이 있었어요? 패셔너블이네. 틀림없이 그 책에 노란 고무신 아시는 분 계셔요? 창피할 것 같은데, 노란 고무신. 남자애가. 아무튼 노란 고무신을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노란 고무신을 안 신고 들고 다녔대. 근데 자기 이렇게 가다가 개울에 이렇게 서가지고 개울 건너가느라고 이렇게 건너가다가 잘못 디뎌가지고 하나를 놓친 거예요. 근데 이게 떠내려가네. 그래가지고 그거 잡으러 전속력으로 계속 뛴 거예요. 반나절을 계속 그렇게. 개울도 길어, 어딘지 모르게.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부모님을 잊어버렸어. 고무신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이에요? 이상가족 찾기 한 게 90 몇 년이에요? 91년? 80 몇 년이에요? 그때까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가족 찾기에 나와가지고 제가 고무신 찾으러 가다가 형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저쪽 포항인가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누구야? 형님! 이러고 만나가지고 울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정말 쫓아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고무신 짝 쫓다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이산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고무신은 고무신이에요. 하찮은 거라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고무신은 그냥 떠나보내면 돼. 아버지한테 가면 돼. 가족한테 가면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막 고무신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가지고 찾으려. 그러고 찾으면 뭐하냐고.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있던 앙금이 녹아지면서 고난을 이길 힘이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뒤로 하고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즐겨 하였음에.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받냐면 잠시 고난받는 것으로 본 거예요. 모세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고난이 잠시임을 압니다. 잠시. 잠시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보면 고난이 잠시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릴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해요. 영원해요. 누가 고난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잠시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예요. 예.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작전 기도 시간에 리본 갖고 온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 또 한 번 해도 괜찮을 뻔했네. 예. 리본, 빨간 리본 갖고 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예. 한번 할 거 또 할 거 그랬는데 잊어버리셨네. 제가 빨간 리본 갖고 와서 갑자기 쫙 풀었잖아요. 계속 풀었잖아요. 계속 푸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새벽에 빨간 리본을 왜 저렇게 풀어대나 그러고 예. 그렇죠? 계속 풀어서 이만큼 쌓였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끝에 흰색 종이로 요만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이 빨간 리본 전체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앞으로의 삶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요만큼도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시네. 예. 또 할 걸 그랬네.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긴 리본을 보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요만큼의 흰색 종이를 보시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도전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의 시야의 차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본다는 걸로 나와요. 본다는 것. 예.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았다. 모세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았다. 그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광야를 걸으며 40년 동안 그 정말 깡패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험했던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방랑하는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도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요, 정말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책에서 제가 두 예화를 보통 하지 않는데 오늘은 연결이 돼가지고 유기성 목사님 책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요 얘기가 나와요. 마산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이임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추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을 추천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교인들은 전혀 몰랐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저는 이제 암에 걸려서 몇 달 못 삽니다. 근데 왜 저를 청빙하시려고 여러분의 전 담임 목사님이 저를 추천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설교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를 쭉 간증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나고 그 전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청빙위원회 재직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두 달이라도 좋으니까 온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목사님을 청빙하자. 예배 속에서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한 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마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청빙 위원들이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청빙 요청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심정은 자기가 갔다가 또 거기서 죽고 그러면 또 교인들에게 패기칠까봐 기도원 올라가지고 그냥 생을 마감하시려고 사모님하고 기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이제 제가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라고 결정한 것만 해도 큰 위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해 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분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마산에 가셔서 목회를 잘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는 건 내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마치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볼 때에 돌을 맞아도 전혀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이 영적인 맷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영적인 맷집이에요. 고난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아무리 때려도 하나님의 영광의 맷집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죽는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힘들어도 평안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 찬양하라는 영혼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영광 보고 가셔야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체험한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 때 체험한 방언 체험 그리고 때로는 입신하기까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그 영광을 체험한 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